선생님 들어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세요? 그래, 이제 집에 와서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이제 붕세 얘기를 지금 벌써 몇 번 했죠. 두 번, 세 번인가 했죠. 이제 세 번째 지금 또 붕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붕세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도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여기서 결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결론은 천지의 발음을 타고 육계의 변화를 부리며 무궁 속에 논이는 자,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지인이고 신인이고 성인이라는 거죠. 근데 지인은 어떤 특징? 무기. 예. 개체적인 나가 없어. 신인은 어떤 특징? 무공. 공을 자랑하지 않아. 성인은 어떤 특징? 명예를 추구하지 않아. 그런 얘기. 이게 바로 장자가 추구하는 경지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박세당 선생은 뭐라고 지금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지효일관이라는 문장이 있었죠. 지혜가 한 관직을 감당할 만하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사람의 높낮이가 다시 몇몇 등급이 있다. 그러니까 한 관직을 맡을 만한 지혜가 한 관직을 맡은 사람, 요런 사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누구였죠? 성용자. 성자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누구였죠? 열자. 열자보다 더 높은 사람이 바로 지금 요 지인, 신인, 성인이죠. 높낮이가 몇몇 등급이 있다가 여기에 이른 뒤에 바야흐로 지인, 신인, 성인의 오묘함을 말하여 다시 여기에 더할 것이 없으니 큰 것의 극치가 된다. 지금 이 이하에서 또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허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막고야의 신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하부터는 허유나 막고야의 신인은 다 어떤 사람이냐? 지금 여기서 얘기한 지인, 신인, 성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박세당의 얘기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지금 이 이전까지는 지인, 신인, 성인보다 한 등급이 낮은, 붕세도 한 등급이 낮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서 지인, 신인, 성인 얘기하고 이 이후부터는 지인, 신인, 성인 급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무협 소설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장자를 읽는 의미가 없어요. 무협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그럼 뭐냐?
실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장자 얘기는. 이 지인, 신인, 성인이 실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반복하냐? 반복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있냐? 우리 마음이 바로 지인, 신인,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마음 중에서도 중용에서 얘기했던 미발의 중이 바로 지인, 신인, 성인이야. 근데 왜 이게 있는 거를 자꾸만 있는 걸 몰라? 지금 장자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라는 책은요, 지금 읽다 보니까 그 속도가 늦어서 이제 그런데 사실은 처음 읽어가지고 여기까지 읽었어야 돼요. 그래야 한 편을 마치 소설처럼 한 단락을 끝내야 돼요. 근데 이 처음부터 읽었으면 어떻게 돼요? 붕세부터 얘기부터 해가지고 붕세가 벌써 얘기가 2번이나 반복됐어요. 두 번 반복되고 지금 이제 또 3번 반복됩니다. 근데 얘기가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달라지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요 앞에까지는 지인, 신인, 성인 얘기는 안 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지인, 신인, 성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허유, 막고야, 신인 이런 사람 전부 지인, 신인, 성인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얘기를 지금 또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장자라는 책은요, 이 좀 한 분 읽는 속도가 어느 정도는 빨라야 돼요. 너무 늦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한 단락씩은 끊어서 읽어야 돼요. 소설처럼 좀 얘기가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문이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먼저 번역본을 먼저 읽으세요. 한 단락에 대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여기.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얘기 또 지나가세요. 번역만 먼저 읽으세요. 번역만. 그래서 번역을 먼저 읽어서 이제 한 챕터가 끝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소요유편이에요. 소요유편도 1단락, 2단락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장, 2장, 3장, 4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능하면요. 소요유편 끝까지 다 읽으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한문으로 읽으세요. 한문으로 읽을 때 이제 발음도 찾기가 쉽지 않고 그 의미를 또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한문으로 읽는 것과 한글로만 읽는 것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자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한문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 하나씩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전체적인 의미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예습을 할 때 한글로 먼저 읽으세요. 이런 얘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구나. 근데 요걸 이제 한자로 꼼꼼히 지금 저하고는 같이 이제 읽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집에 이제 복습할 때는 한자로 복습하세요. 한자로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장자를 한글로만 읽는 것과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한글로 읽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로 읽는 것보다는 한문으로 읽는 게 훨씬 더. 그래서 이걸 자주 읽다 보면 한문으로 읽는데 우리가 한글로 읽는 속도와 비슷하게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장자가 굉장히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 좀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옛날 어르신들, 옛날 선비들이 이 장자를 드러내놓고는 못하고 이제 방석에 감추고서 많이 읽었다는 거죠. 왜? 읽으면 한문으로, 옛날 분들은 이제 한문은 빠르니까요. 한문으로 읽으면 속이 통쾌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협소설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마음 얘기예요. 붕세의 차원, 지인의 관계, 신인의 경지, 성인의 경지가 우리 마음 속에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한 번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조금 바꿔가지고 또 얘기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가 우리를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거를 읽어보세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양천하어 허유왈. 요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학하는 사람이 기본이라고 하니까 요임금 다 알죠. 요순임금 하면 뭐 훤하게 아는 그 요임금이 천하를 양보했어요. 누구에게? 허유에게. 허유라는 사람. 이 허유라는 사람은 고대 전설에 나오는 고대 은자예요. 실제로 있었던 은자다 그러네요. 전설에 나오는. 근데 지금 그 전설 속의 인물이 허유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요임금은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인. 역사적인 인물 이거를 그 장자의 그 창의력에서 다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양보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1월 추루이 이 작화불식하니 기어광야 부력 나노와. 해와 달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화라는 것은 횃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횃불. 해와 달이 번쩍 떠 있는데 횃불이 꺼지지 않고 불씩 꺼지지 않고 지금 타오르고 있어요. 환한 대낮에 횃불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러니 기어 광야 그 횃불이 빛에 있어서 불영나노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 횃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시우 강의 이나 이유 친관하니 기어택야의 불영노와. 시우라는 건 떼비입니다. 떼비. 여름에 날씨가 매우 더울 때 가물어 가지고 모든 산천 초목들이 비를 원할 때, 물을 원할 때 그때 내리는 비를 시우라고 합니다. 시우 강의. 떼비가 내렸어요. 강자가 내릴 강자죠. 그런데 유침관. 그런데도 여전히 관이 뭐냐면 관계를 하는 겁니다. 물이 잘 흐르도록 이렇게 물길을 터주는 것을 관계한다고 합니다. 떼비가 내렸는데 그 물이 잘 흐르도록 관계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어택야에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은택에 있어서 불영노노와 수고하는 것이 괜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비를 엄청나게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거 뭐 관계 작업을 안 해도 물길을 이렇게 해줘. 물이 없을 때 그것이 중요하지. 비가 막 엄청나게 내릴 때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뭐를 비교하는 겁니까? 요임금과 허유를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허유가 어떤 사람이에요? 1월과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요임금이 오히려 뭐예요? 횃불에 불과한 사람. 허유가 어떤 사람이에요? 시우와 같은 사람, 떼비와 같은 사람이고, 관계 작업이 뭐예요? 요임금이 그런 관계 작업하는 사람에 비유되는. 그래서 계속 요임금이 얘기합니다. 부자 립이면 이 천하치연을 이 아요시지하니 오 자시 결연하니 청치천하하나이다. 여기서 부자는 요임금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누구냐? 허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허유 선생께서 립하면 이라는 거 이제 천자가 되시면 그런 얘기입니다. 천하가 저절로 다 잘 다스려질 것인데 아유시지하니 요 시자가 시동시자예요. 시동시자. 옛날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옛날에는 저 시동이 항상 있었어요. 시동은 이제 어린아이인데요. 저 누구를 대신하는 거냐면 지금 죽어 있는 사람,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그냥 그 위패만 이렇게 놨었죠. 근데 옛날에는 위패를 놓는 건 당연하고 그 앞에 어린 시동을 저 앞에다 놓습니다. 이 시동이 누구냐? 그 돌아가신 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 시동을 보고 절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시동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그 제사에 어때요? 주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자는 주관, 주인 주자하고 동격입니다. 그래서 아유시지하니 내가 오히려 주관을 하고 있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요까지 선생님께서 천자지위에 서시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것인데 내가 오히려 지금 주관을 하고 있다. 자기가 천자지위에서 이리저리 정치를 하고 있으니 오 자시 결연하나니 내가 스스로를 보기를 결연이라는 것은 뭔가 부끄러워, 부족해. 그러니 청컨대 천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치천하. 천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허유가 뭐라고 그랬냐? 허유와 자치천하여 천하 기치의원을 이 아유 되자면 오장위 명호와 허유가 뭐라고 그랬냐? 이 은자 허유 요임금이 천하를 양보하려고 하는 이 허유가 말하기를 그대가 이미 천하를 다스려서 천하가 이미 다스려졌거늘 요임금 때 천하가 평온해졌죠. 아유대자이면 내가 그런데 오히려 그대를 대신해서 천자가 되면 오장위 명호와 내가 장차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명예라는 것은 실지 빈야라 실질적인 것에
손님일 뿐이다. 오장위 비노와 내가 장차 손님이 되는 일을 할 것인가? 응? 자기의 본 모습은 항상 실질적인 건데 내가 그 실질적인 걸 버려버리고 명예를 추구하려고 당신을 대신해서 천자가 되라는 얘기인가? 지금 그런 얘기. 자, 박세당이 뭐라 했는지 보겠습니다. 실제는 안에 있는 것이고 주인이 되고 이름은 밖에 있는 것이 밖에 있으니 손님이 된다. 무릇 천하를 담당하는 것은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만약 자기가 요임금이 이미 다스려 놓은 천하를 받는다면 단지 부질없는 명예를 위한 것일 따름이라는 말이다. 네, 요임금과 허유의 얘기가 요거 좀 더 가야 되겠네요. 지금 계속 허유의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단락을 좀 더 하겠습니다. 초료 소신님이면 불과 일지하며 언서음하에 불과 만복이니 귀휴호군아 여 무소용 전하위니라. 초료는 뱁새입니다. 뱁새가 요거는 새집소예요.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집을 만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뱁새가 집을 만들어 어디에? 심림 깊은 숲 속에 집을 만들 때 불과 일지라 필요한 건 깊은 산속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하나의 가지 위에다가 집을 지으니까 하나의 가지가 필요할 뿐이에요. 원서는 두더지입니다. 두더지가 황화물을 마셔도 하가 황화입니다. 황화물을 마셔도 불가만복 단지 그 자그마한 두더지에 배를 채울 뿐이에요. 채울 뿐이니 지금 허유가 하는 말이에요. 요임금한테 귀휴호구나 돌아가서 쉬시오 군주시오. 그러니 휴자가 쉴 휴자거든요. 여 무소용 천하위이니라. 요때 용자는 요 써있자하고 같이 쓰입니다. 이 용자 옛날에 용자는 써있자 이거. 그래서 여 무소 이 천하위 그런 얘기입니다. 천하를 가지고 무엇을 할 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하를 나한테 다 줘도 나는 그거 가지고 뭘 할 게 없어요. 그런 얘기. 자, 박세당이 뭐라고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박세당은 뭐라고 그랬냐? 귀휴 돌아가서 쉬지요. 이것은 무슨 얘기야? 우선 딴 말 할 것 없이 돌아가서 쉬라. 빨리 들어가세요.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러니 거절하는 말이다. 몸을 편안히 하고 사체를 기르며 자적할 따름이니 천하 같은 큰 것도 또한 작물이 되어서 쓰일 데가 없다. 허유는 천하를 다스리라는 얘기에 아예 뜻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구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한 달락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 포인 수불치포나. 시축이 불월준조의 대지인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누구의 얘기냐? 허유의 얘기예요. 포인 수불치포나 포인 수불치포라도 시축이 불월준조의 대지인이라. 포인은 주방 담당자예요. 주방 요리하는 사람. 주방 요리하는 사람이 비록 불치포 제사 음식을 주방 요리를 제대로 안 해. 엉터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시축인 누구입니까? 아까 시자는 썼죠. 시동. 축은 제사축자죠. 그러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시축은 축관이라고 그래요. 축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불월준조의 대지이라. 준조는 제기를 준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제사상에 놓여 있는 제기들 있죠. 그거를 뛰어넘어서 대지라는 건 대신 요리해. 예를 들어서 시동이 음식을 차려왔는데 음식을 형편없이 차려왔어. 얘라이 물려라. 내가 주방 가서 요리하겠다. 안 한다는 거죠. 시동은 시동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방은 포인은 누구를 상징해요? 요임금 네가 주방에 가서 이걸 음식 만드는 사람이야. 자기는 시동이에요. 시동. 허유는 뭐예요? 시동. 여기서 얘기하는 시축이에요. 요임금 네가 잘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고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박세당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주방 담당자는 하는 일이 낮고 축관은 축관은 높다. 하는 일이 높다. 여기서 또 가령 요임금이 천하를 잘 다스리지 못하더라도 자기는 또한 대신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허유가 말했다는 것. 그러면서 요임금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을 높이는 뜻을 드러냈다. 대개 요임금이 허유에게 양보함이 겸손하기가 이와 같은데 허유의 거만함이 또 이러하였다. 박세당이 지금 장자를 오히려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허유? 여기서 나오는 허유? 너무 건방지다 이거예요. 장자가 그 일을 끌어와서 신성한 사람이 도덕을 품고 있는 것은 오직 성인이라야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허유는 요임금에 견주면 또한 덕의 크기가 차이가 있으니 천하 후세가 높이는 사람은 지극함이 될 수 없고 지극한 덕을 지니는 해당자가 본래 따로 있다고 한 것이다. 이것이 장주가 고온함에 지나쳐서 방자하게 된 까닭일 것이다. 예, 장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허유가 어떤 사람에 해당한다? 지인에 해당된다. 신인에 해당된다. 성인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임금을 한참 붕세로 보면 어떻게 돼요? 뱁새에 해당되는 요임금, 뱁새에 해당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박세당은 또 비판하는 거예요. 건방지기가 짝이 없다. 누가? 허유가. 붕세가 그래 높이 날면서 뱁새 보고 니네들 형편없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장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겸손하지 못함에 대해서 지금 박세당이
예, 날카롭게 허위에 겸손하지 못함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